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리 신령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는데 그 예배자의 모습을 상실하고 쫓겨나서 죄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그 자녀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이 예배를 또 드립니다. 왜요? 사람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주님 앞에 궁의를 구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주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린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 같은 예배 드립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은커녕 그냥 아이고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도 그냥 그렇게 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오히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미워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미워하는 시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 오히려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려 하면 그것을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운 일에 저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번 저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회개케 하고 헌신케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인, 아벨 이런 아담과 하와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던, 그러나 아벨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되는 이 상황에서도 국리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처음에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 예배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짐승을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짐승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그 예배도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자신이 스스로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훈련하셨어요. 성막에 설계도도 주시고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 장소는 달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엔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예배의 모습도 잠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살려둠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신을 숭배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신들을,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신도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는 일이 생겨요. 성전에 이방신을 두고요. 지금 말하면 이 교회에 석가모니상을 놓은 거예요. 우상의 동상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향한 좀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었나 봐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타락한 이스라엘,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내가 너희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너희 예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찬양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악기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물과 그 악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예물도 드렸어요. 찬양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공의가 빠진, 삶이 빠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은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이방신을 그 당시에 숭배하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신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선지자들,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선지자들과 그 신당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랬어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창녀죠, 창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남과 싸우고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간통과 간음과 또 음란의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니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의 찬양 소리와 그 예배를 그쳐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다.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 미가서는, 오늘 읽은 미가서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나서의 책 근처에 있죠. 이 미가서는 약 BC 7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40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모레셋 마을에 사는 미가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미가가 있을 당시에는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산타 사탄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오신 날에 무슨 산타를 왜 그 교회에서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타 복을 입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산타 할아버지 복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산타가 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그날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동방정교회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 옛날 그 성도들은 1월 6일 날 지켰다는 그 성경학자의 이론이 많습니다. 1월 6일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봄, 왜냐하면 목자가 밤에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때는 겨울이 아니다. 그래서 늦은 봄이 아닐까, 뭐 여름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추운데 밤에 양떼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이제 신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온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지만 근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또한 주의 종들은 무슨 무당 취급을 하고 목사님이 좀 제대로 말을 못 해주면은 이제는 뭐냐 권사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저기 무당집 가요. 무당집. 제 얘기가 아니라 젊은 무당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옵니다. 응?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많이 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2024년도 우리 소중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긴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최고 좋은 옷 입고 오고 가장 예쁘게 오고, 예? 아니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잘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올 때는 그냥 쓰레빠 신고 오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못 드렸으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죄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 죽으셨어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매달아서 들어갔거든요. 죽은 거예요. 그럼 뒤에서 제사장들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을 말미암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예배드리게 됐지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구약적인 제사 방법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구약적인 그 예배와는 다르지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 은혜를 겪고 있는데 대충 예배를 드리겠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올해부터는 사람이 많고 적음 뭐 이거 다 떠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서 복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미가가 이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통이 터지겠어요. 분통이 터지겠어요. 본문 6절 7절 보세요. 미가서 구약성경 잘 찾으셔서 미가서 6장 6절 7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제사로 드린다고 해서 천천의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기름을 태워드렸죠. 해서 심지어는 맏아들과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님을 미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심이 없이 헌금을 1억을 드리면 하나님 1억 받으실까요?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형편권 하나님 앞에 몇만 원, 몇천 원을 드려도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헌금을 드릴 때 목사한테 주는 줄 알아요. 교회한테 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절대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예?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 무슨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할 수도 없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호흡할 수도 없고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산소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물도 먹을 수 없는 단수가 돼버리고 하나님께 물도 안 주시고 비도 안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냥
이 대기층도 하나님 걷어가시면은 다 자외선세다가 죽어버려요. 예?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천문학을 잘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엄청난 그 방사능 그거를 보니까 지구가 엄청난 자기장과 이걸로 하나님께서 지구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막아 놓으시더라고요. 그 가까운 거기서 엄청난 반사능이 막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보호막을 떠나서 노출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방사능. 지구에 하나님 자기장을 형성케 하시고 오존층을 주시고 대기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가 드리는 것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8절에 같이 시작.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에게 구하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 8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 그것은 어떤 양과 소,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야. 아멘. 너의 삶이야. 수많은 소와 양을 드려도 너의 삶이 이런데 내 그 예배를 받겠느냐? 삶의 예배야. 너희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되지 않는데 무슨 양과 소를 드리냐 이거죠. 너희 삶이 불의한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어떤 삶이냐? 첫 번째, 절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뭐를 행하며? 정의, 공의를 행하며. 남유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고아나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니까요 학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장애우들이 오면, 장애를 입은 분들이 오면은 막 무시해요. 그 사람 예배자 아니에요. 그 사람 예배자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절대하겠습니다. 나도 예비 장애인이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처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 뭐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거나, 여러분 태어날 때 말을 못하거나, 손발이 없거나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달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예? 그냥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속이 깨끗해야지. 응? 사지가 멀쩡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면 뭐합니까? 속이 그냥 더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요, 불의를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구하는 건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9절에 11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사람과의 약속을 깨면서까지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양심에 화일 맞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해 간음한 것을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 불의한 일을 지나치고 침례요한이 말하지 않았으면 돼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왕이라도 외에는 아니었어요. 왕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의 종인 침례요한은 선지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삶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은.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다르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는 헤세드를 사랑하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너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신실하게 사랑했듯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뜻을 물어보면 몰라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그렇게 그 헤세드의 사랑 신실하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유대인의 최대치가 7번이에요. 7번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7번까지 괜찮죠. 예수님 7번까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어라. 예수님은 이어서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종이 주인에게 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그 일당 10만 원 치면 6조 원입니다. 만 달란트 빚을 지었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종을 불러서 그에게 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말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에게 긍휼함을 받은 종이 자신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하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다른 어떤 번역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만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을 말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미가서 말씀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었더라. 에녹이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어요. 요셉이. 열왕기하 18장 7절에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절단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라고 했죠.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 했죠.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누구를? 에녹을. 엘리야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죽지 않았어요. 그냥 영원한 몸이 바뀌어서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에녹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하셔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인간의 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데려가셔요. 그냥 와라. 이러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물, 그런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공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치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주일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진정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이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 또 슬픔과 또 우울한 마음,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운 영혼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벗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 친히 안수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계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불치병과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한 혹여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고통 가운데 병이 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아버지 안에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성도의 마음속에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주는 악한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악한 생각을 가져주는 원수마귀야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늘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의 모든 손을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